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험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반이 됐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은 이제 새해에는 정말 사고도 없이 무탈하게 정말 안녕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복받기를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인사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타까운 또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광장에는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돼도 가게마다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으로 보이는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들 그냥 평안하게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어도 지난 명절 때는 해외여행 가는 인파로 공항이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북적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중립을 지키거나 침묵을 하는 사람은 양쪽에서 다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또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은요, 내 편 아니면 적이다라는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죠.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령 선포되는 그 밤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국회 앞으로 나가서 국회를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또 방화 공항동 또 교동협의회에 속한 목사님 중에서도 그날 밤에 국회 앞으로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 현재 탄핵 반대 집회에 또 사명함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집회에 나가는 분이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또 정의를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아마 같은 집에서도요, 다른 집회에 나가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발언은 서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정치에 관심을 끄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야말로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차대한 영역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며 성실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현재 대한민국에 계시다면 과연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집회로 나가실까요? 제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둘 다 안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혼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가 심했고, 그리고 정통성 없는 헤롯이 유대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고통하고 신음하며 정말 다윗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빨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고 나가서 무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이 동전에 있는 그림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현실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입장을 밝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대로 이 기득권층의 이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로마에다가 빌라도 총독에게다가 고발을 할 때 이 정치범으로 고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형틀은 정치범들이 주로 또 당하게 되는 사형틀입니다. 빌라도가 재판할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은 당신이 정치범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땅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해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끊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속에 또 몰두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라나 부활했다. 그러고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셨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겁 많은 제자들,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주후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이제 자유롭게 그리스도인들 박해받지 않고 예배드려도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박해는 계속 더 거세졌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주후 380년에는 황제가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모든 로마 제도 안에 있는 나라들이 국교로 기독교를 삼은 것은 392년입니다. 자, 지금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만 남아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한 것이 아니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 나라를 이기고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신념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집회에 나가거나 응원하든지 서로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무조건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맞고 모든 것이 틀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혐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혐오하고 없애버리면 나라는 남아날 수가 없어요.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내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하지 마시고 동시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독교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이 현실의 나라에서 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쏠리지 않는 삼권 분립의 균형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에게 권력이 쏠리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부딪힐 때 이 세상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정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이 정치 상황과 사회 상황 속에서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느냐, 번져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요, 옛날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되고 오늘에도 역사하고 재현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천국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겁니다.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성령의 위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등록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부흥했다고 말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부흥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께 삶을 헌신해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부흥합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하면, 어릴 때 건강하면 잘 성장하지요. 건강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하나의 제도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야, 말씀대로 건강해야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건강할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성장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 주제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런 혼란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평균적으로 예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교회마다 30% 정도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죠. 이 방화동 지역만 해도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또 초등학교들도 문을 닫거나 통합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전셋값이 비싸서 여기에 버티지를 못하고 김포로 이사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또 집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여유가 되고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다가 발산동으로 가든지 목동으로 이사를 가든지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와 이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그 보고 자료도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느냐 조사를 했을 때에 교인들은 이기적이고 또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행사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또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그리고 물질관에 우리가 영향을 또 많이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 사이비들의 공격과 도전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없어진, 문을 닫은 교회가 대략 9천 개에서 1만 개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2000년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초대교회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그랬는데 주변 상황이, 환경이, 시대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요. 최초의 순교자,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전파했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교회 집사님이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로마인들의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을 가게 되니 여러분, 교회가 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제대로 있지 못하죠.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앞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청년 사울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기를 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기를 원해서 예배 나왔는데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교인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수갑 채워서 감옥에 데려가면 또 신문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가족들도 등을 돌리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 뿔뿔이 또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사도행전 또한 8장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 사울 청년이 또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시리아의 다메섹, 그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하든지 확신이 있으면은 정말 무서운 건 모르고 복음을 전하든지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이게 좋은 일이지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두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다들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울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나타나서 휘짓고 다니니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지고 막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돼서 다니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 영향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변호를 해줘요. 도와줍니다.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 청년을 데리고 와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고 변화시켰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에서 이런 항상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바나바 이제 팀이 나가서서 이제 안내해드리고 교인들을 소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는 바나바 팀이 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바나바의 역할을 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바나바 팀이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표정과 태도와 여러분 말투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먼저 인사하고 사람을 보면 친절하게 서로를 대할 때 그러면 영신교회 좋은 교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나 그런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다 바나바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불리하면 아멘 안 하시죠? 우리가 다 바나바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 상황이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그랬는데 부흥했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정치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도 없어요.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 나누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교회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망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게 됐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님이 하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어요. 이 아래쪽에 유대 지역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저 지도에 보면 맨 아래쪽에 큰 지역이 유대 지역이고 저 위쪽에 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또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그냥 숨어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유대, 중간에 사마리아, 저 위에 갈릴리 지역까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평안하며 그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차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외적인 상태는 핍박받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교회는 평안하였다.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교회 내에서 평안을 이룹니다. 갈등과 또 싸움이 다툼이 없이 서로의 관계가 평안하고 화평하다는 얘기.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건강한 복음 위에서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양육되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얘기. 교회 안에서 좋은 교인이 된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군 시절에 군가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좀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아리랑결이라고 하는 이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발바닥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이 가사가 항상 제 가슴에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주 제가 군대에서 원래 군 시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군가를 부를 때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나오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할 때 이제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용사로서 군대로서 정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또 불러요? 대략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발바닥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그 나라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 충성. 여기까지 하니까 이번에는 박수를 쳐주시네요. 네. 가사처럼 우리 민족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밟아도 뿌리 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잔디는 밟아도 오히려 그 뿌리가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잔디밭 앞에는 편말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지?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찾아보니까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잔디는 겨울을 나면서 잔디가 떠서 밟아주면 죽지 않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노는 것과 밟는 거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밟는데
밟혔는데 오히려 뿌리가 내려지고 더 퍼져나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찬양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만들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우리 삶에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우리 성령의 위로와 진행함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이 역사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다는 말,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빌립보 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군대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평안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매너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용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교회가 주를 경외한다는 건 뭐겠어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여러분 분명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과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말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난리 났어, 큰일 났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거 해결되면 교회 가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신앙은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락하고 떨어지면 그 바닥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공동체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이 40일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미 벌써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응답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주위에 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기도 중인 분들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도록 인도하시며 더 큰 것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서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영신교회가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난 것을 꿈꾸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